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38탄, 제목은 매매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666 아니에요. 14만 4천의 이마. 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666표,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다르죠. 그러니까 666표를 가진 자는 쉽게 얘기해서 짐승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짐승, 뭐 이게 꼭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짐승이든 그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면 그게 뭐 부처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나를 위한 것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냐면 세상에서 별로야. 별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능력해 보이고 뭐 짓밟힘 당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해요. 근데 실상은 그러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어린 양의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감탄의 새 노래를 늘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감탄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이라는 가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어린 양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다 갚으시고 구입하신, 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게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뒤에서 이제 3명의 천사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거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14만 4천 따로 있었고 또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천사가 날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인내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또한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을 제외한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세상 속에는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다 같이 사는 그 상황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심판받은 세상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14만 4천이 되어서 천국에서 시온산에서 노래하는 그 삶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666표를 받을 것이냐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니까 결국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바코드를 누가 이렇게 한다, 베리칩을 누가 넣는다, 뭐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거 받으면 심판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해버리면 베리칩이 구원을 결정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베리칩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안 받고 거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칩이 곧 뭐예요? 예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짐승의 표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여야만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 제가 막 짐승의 표 그건 예수입니다. 막 이러면 뭐라고? 이렇게 놀라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 짐승의 표냐 어린 양의 이름이냐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거.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안 믿으면 666이고 믿으면 어린 양의 이름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의 피가 그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붙었는가예요. 쉽죠? 이거 세뇌시키는 건가? 쉽지. 내 설교는 쉬워. 이렇게. 그래서 666표라는 자체가 나를 위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를 이제 처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무서운 내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전히 그 짐승의 표를 내가 믿는 가짜 예수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해서든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저희 그 고등학교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유럽 공동체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씨 공동체라고 불렀고 요새는 또 다른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에서 이제
대장이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 중에 대통령. 그러니까 나라 중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 이시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대통령이 뭐다? 결국 그게 이제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래서 짐승이 나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을 해서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장악을 해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다? 짐승이야. 그 짐승이 모든 민족에게 다 주민등록증 발행하듯이 666을 다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이렇게 주고 이게 없으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알아? 반드시 666표를 받지 말고 숨어라. 도망 다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진짜로 많이 해석해 왔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은 명확하게 마지막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해요. 도둑같이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 천사가 무엇을 가졌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중간에 포기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복음을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복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걱정이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끝 복음에 내가 이바지해야 되나? 근데 본문은 명확하게 복음은 영원하다.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든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절대 실패와 좌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차 큰일 났다. 야 내가 설마 했는데 저것들이 진짜로 선악과를 처먹고 말았네. 그래서 결국 플랜 B.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와 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원시 복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너 원시 복음이라고 알아? 이렇게 딱.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시 복음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와 뱀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네 둘이 이 짝짝꿍 해가지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너와 너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둘이 짝짝꿍 됐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성도와 마귀 사탄은 내가 갈라놓을 것이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요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와한테 물어봐요? 뱀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고 먹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갈라놓을 거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시가 뭘까요? 원시인의 그 원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개하고 초보적인 복음 아니면 처음 복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시 복음이란 단어 속에. 근데 쉽게 생각하면요. 이 원시가 한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를 많이 쓰니까 이 원자가 무슨 원자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뜻이라면 근원 원자를 써야 돼요. 근원 원자 아니면 뭐 시작이다 이런 근원 원자를 써야 되는데 원시 복음에서 원자는 아무도 몰라? 신학교를 안 다녔구나. 원자는 으뜸 원자를 씁니다. 제 이름도 으뜸 원자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 이름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으뜸 원자. 그러니까 으뜸 원자를 쓴다는 말은 최고의 복음이다. 으뜸이 되는 복음이다. 완벽한 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복음이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는 뭐다? 으뜸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으뜸이냐? 하나님이 강제로 사단과 성도를 갈라놓는 이 복음 자체가 으뜸이 되는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덜 으뜸인데 이 복음만큼은 으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의 눈물 속에서 이미 모든 으뜸이 되는 내가 너희들을 원수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막 살아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하나님이 갈라 놓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으뜸이 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막 사세요. 막 살아질 수 있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막 산다고 해서 막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뱀이 좋아요. 하나님, 뱀 오빠 너무 멋있어. 이래도 어떻게 한다? 내가 너와 너를 원수되게 할 거야.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사랑해도 결국은 이 남자래. 이 뱀 매력 없네. 난 쟤 싫어,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 저 뱀 싫어해야지 앞으로 저 뱀의 안 좋은 점 막 이렇게 공부해. 안 좋은 점 뭐고 키가 작아서 싫고 뭐 뱀이 이 혀가 2개라서 싫고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세뇌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너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속에서 울려 퍼진 그 어둠 속에서 첫 원시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의 뜻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완전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복음으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냥 전적 타락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살려내겠다. 그래서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창세 전부터 영원히 갖고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뱀하고 짝하여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뱀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천사가 본문 7절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래요, 천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돈을 꺼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든가, 아니면 나의 뭐를 해서 영광을 돌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랑을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사랑을 믿고 감탄하는 거. 그래서 그걸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면 내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트로피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영광이 되어진 줄 착각하지만 그 영광은 뭐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을 때만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가치한데 예수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군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찬양도 경배도 전부 예수를 통한 이미 드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미 드려진 제물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과거에 이제 그 멸망했던 그 뭐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 땅 이런 제국 또는 뭐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을 큰 음성 바벨론이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그거예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성을 쌓고 하나님처럼 그 꼭대기에 서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전부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다 높잖아요, 여러분. 안 높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바벨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요, 찾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교회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대부분 진리인 십자가가 없이 그냥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피조되는 거하고 낳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낳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했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싶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니까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긍정의 어떤 힘을 갖고 성공 신앙을 갖고,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물처럼 토해내는 그 홍수의 더러운 물을 교회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오늘날 영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십자가의 피를 마셔야 할 교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죠. 음행의 진노. 음행의 포도주가 뭐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고멜이 남편의 그 호세아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권력을 사랑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의 음녀 바벨론의 모습인 교회라는 거예요. 즉 기적을 베풀어서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엄청 짝사랑해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 여보, 돈이 떨어졌어요. 생활비 좀 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종교적 그 바벨탑과 자기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천사가 지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니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의 가장 두려운 선포가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이제 여기 또 이제 짐승의 표, 이마 또 얘기가 또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무섭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 거야. 이거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우리가 들었죠, 이제. 아시죠? 짐승은 무슨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 베리칩 아니에요. 짐승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예수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는 예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적의 예수,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가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짐승이고, 짐승을 믿는 거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표를 받고 경배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예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앞에 뭐 한다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짐승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고 666을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약간 좀 헷갈려서 창원 때도 제가 이거를 실수한 것 같아요. 말 실수를. 근데 요거예요. 666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고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트에서 물건을 못 산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매매하려는 그 짓거리, 요게 666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우상 앞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종교놀이를 해요. 내가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철야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매매. 짐승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원시복음에서 분명히 원수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거는 협력 협력업체? 거래처? 거래처인 거예요. 거래처. 그래서 이런 거래처를 추앙하는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어떤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꼬마가 다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 그 소중한 도시락을 꺼내. 그러니까 도시락에 뭐 물고기 2마리하고 5병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내놓았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려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맞나요?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응들이 왜? 그럼 이런 설교가 제가 막 일부러 만들어낸 걸까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드릴 테니 당신은 나에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으로 다시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 그 설교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날 헌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네. 꼬마의 헌신을 본받으세요. 꼬마의 헌신을. 오병이어를 먼저 드려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 물질로 먼저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헌신해 보세요. 교회 이사하는데 자기 의자는 자기가 사야 될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꽁으로 먹으려 그래? 자기 의자는 자기가 사야지. 어떤 교회 가니까요. 건축 헌금 내신 분 명단을 아예 그 교회 그 벽에다가 아예 새겼어. 진짜.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교회도 실제로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교회도 건축 헌금 내신 분의 명단이 이렇게 건물에 새겨져 있어. 와, 그거 보면서 뭐야? 아, 내가 이만큼 드려가지고 꾸민 교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들의 모습은 자꾸 거래하라고 가르쳐요.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끝내 너는 거부가 될 거야. 그래서 거룩한 성부라는 표현을 해요. 어떤 교회 가면. 성부가 이제 그 성자 성령의 성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성부가 되어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교회 의자도 한 10개 값 이렇게 내고 이렇게 되어라.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도다. 이야, 뭘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 이삭은 순종하여 죽음까지도 내어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이 결국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세요.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다
다 드린 만큼, 아니 그 이상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거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정말 으리으리하고 거대한 성으로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변기도 금이에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먼저 드려라. 드려라. 여러분,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종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재직해야 합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했어요. 재직회 때는 절대 금 목걸이를 차고 오지 마라. 금 귀걸이를 차고 오지 마라. 금 반지 절대 차고 오지 마라. 괜히 재직회 때 감동을 받아서 이거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주접을 떨까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뜻은 이렇게 예수와 물질을, 명예와 권력을 예수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매매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으신 분, 오른손에 짐승의 표가 있으신 분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인간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이사 가는데 내가 1,000만 원 낼게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거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어떤 인간이 짐승의 표인가 제가 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정성을 드릴 테니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표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결국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성공시켜 달라는 꼼수예요. 대놓고 우리는 짐승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표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짐승을 섬깁시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 짐승이 우리를 책임지어 주실 겁니다. 짐승에게 예배하는 걸 성공하면 그 짐승이 당신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께 바치십시오.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짐승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내가 그동안 바쳤던 거 다 내놔. 너 이씨, 네가 다 가진 거잖아. 너 짐승이지.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헌금하는 거 법적으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못 받아요. 10원 한 장 못 받아요. 물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차를 사세요 하고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차를 안 사고 그걸 가지고 단란주점 가서 다 마셨어? 그런 거는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헌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짐승의 논리, 매매를 하는 논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원수하고 내가 뱀하고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상대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우리 주말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교인들 많아져서 나 이렇게 능력 있어요. 나 이렇게 뭔가 있어요. 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일방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일방적인 거예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경배하라. 우리가 뭐 그 창조를 보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그 앞에 그 공급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거래 방식은 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짐승의 표를 믿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재직회 때 있다가 할 때 여러분이 그래도 내셔야죠. 안 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도 돈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능력 있어요. 나는 달란트 있어요. 나 은사 있어요. 나 금목걸이 뺄게요. 금반지 뺄게요. 이 매매하려는 자체가 뭐요? 짐승의 생각이에요. 그럼 목사님 교회 이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 나와야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비밀은 오늘 오후 재직해서 궁금하면 참여하세요. 그래서 짐승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고 제단에 올려놓은 번제로 다 우리가 태워 죽어야 돼요. 다 태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과 거래했기 때문에, 짐승을 믿었기 때문에, 육륜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워줘서 죽어야 돼.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오더니 네가 믿는 예수는 짐승이었어 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할 제단 위의 숯불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나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그래서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을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물이 섞이지 않은 진한 포도주, 뭔가를 섞지 않은.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항상 짐승의 그 피가 그 진노를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고 가짜의 예수를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는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100% 순도의 진노를 쏟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표를 받고 예수를 짐승처럼 믿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생겨서 막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셨으니까, 해보신 분 많잖아요. 알겠지만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만약에 하루 빼먹었다? 그러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 정성을 늘 바쳐야 되는데 어느 날 지금 정성이 부족했어.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함.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까. 이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거야. 정성이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어떤 그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한테 남편이 자꾸 바람을 핀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받으려고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된대. 부적을 쓰면 이제 바람 안 피고 집으로 돌아온대. 근데 이 분이 좀 돈이 없어서 그럼 50만 원짜리 부적은 없냐고 그랬더니 50만 원짜리를 쓰면 남편이 저기 두 집 살림은 안 하는데 바람은 핀대. 그러면 한 30만 원짜리는 30만 원짜리는 바람은 피는 척 하는데 뭐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하지 않는데. 육체적인 그냥 만나고 이런 걸 한대. 그러니까 이 부족의 효과지. 그럼 10만 원짜리를 사면, 10만 원짜리 부족을 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람은 안 피지만 이 마음속으로 딴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한대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재미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짜리 부적을 사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샀더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12절 보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뭐냐면 우리가 막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도의 인내는 세상이 아무리 십자가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예수의 어린 양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계속 박해하고 놀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탐욕이 올라오고 짐승의 길이 자꾸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할 것 더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 기쁨이야.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런 거야? 아니 사이렌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올라오고 짐승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아가 보여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죄로 인정해야 돼요. 죄로 인정하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써요. 목사님들이 이제 죽었으니 편히 쉬어라.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어요. 그런 의미보다 그냥 이 생명의 죽음보다 어떤 생존의 끝보다 진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삽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죽어야 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호흡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자아가 죽으면요, 여러분 매매를 안 해요.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 은혜로 내게 족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수고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그쳤다. 더 이상 힘들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긋지긋한 무당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집에 갈 때는 항상 복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복채 없이 갔다간 소금 뿌려요. 근데 교회 올 때도 뭐예요? 복채가 있어야죠. 복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려요. 목사들이 그 사람으로 쳐주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 안 쳐줘. 그래서 뭐가 있어요? 복채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짐이죠. 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갈 때마다 이게 짐이야. 오늘은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무당님은 10만 원 이상은 들어올 생각을 말라 그랬는데.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한 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그래서 영원한 복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복채를 믿을 때 우리는 빈손으로 무당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맘교회라는 무당. 그랬을 때 참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번 주 주보 보니까 지난주 헌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주는 안 나오겠다, 그지? 설교를 이따위로 했으니.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교우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도 헌금 봉투를 그 주문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독교 백화점에는 안 팔아. 연보 봉투라는 자체를 안 팔아. 전 세계에 아마 파는 데가 없을 거예요. 주문 제작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표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식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그냥 감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